로마서 7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세욕을 일으켰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 내가 전에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아멘. 자, 계명이 오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오늘 이 말을 한번 아주 깊이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알면 알수록 갈등이 심하고 모르면 아는 게 없으면 그냥 즐겁죠. 그러니까 애들 보면서 항상 부러운 게 뭐냐면 모르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저것 다 보이는 부모는 걱정도 많고 한숨도 많지요. 애들이 볼 때는 맨날 엄마 아빠는 그냥 근심을 잔뜩 지고 사는 것 같고, 이렇게 즐거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딱 한 가지 차이죠.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못 보니까 즐겁고 보면 괴롭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죄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천하를 다 얻은 것 같고, 근데 저 사람은 3, 40년 신앙생활하고 장로가 됐다는데 맨날 한숨만 푹푹 쉬고 앉아있고, 이게 도대체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3, 40년 지나면 그 사람도 그렇게 돼요. 왜요? 알면 알수록 갈등이, 밖으로는 환란이, 모르면 행복한 겁니다. 사춘기 이야기 한 번 더 하면 더 빨리 이해가 되겠죠? 사춘기 이전에는 애들이 원칙대로 합니다. 원칙대로 안 하면 크게 잘못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라는 걸 하고 나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춘기가 지나서 이제는 부모에게 명령을 받고 행하는 시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괴롭죠. 한계, 내가 부모가 시킨 것을 한계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어렵나?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나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또 요구하는 그 사람의 속이 보이고 마음이 보일 때, 뭔가를 하라고 했을 때도 그것이 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유익되지만 부모에게는 어떤 또 힘듦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그럼 그냥 법을 지키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을 때 아무것도 몰라서 행복합니다. 은혜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때가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이 될 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금방 읽었던 율법 없이 살아서 즐거웠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이 말은 율법을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시기를 보면 율법을 지켰을 시기가 있고 은혜 안에 들어와서 산 시기가 어떤 전환점이, 이 다메섹이라는 한 전환점, 요 지점이 율법 안에서 살았을 때 바울,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 그런데 율법,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당당했었어요. 아시죠?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 당당해서 스데반 죽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은혜 안에 들어와 보니 야, 참 죽을 지경이죠.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마 율법 안에 있었더라면, 그 정도 했더라면, 그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런 일들을 율법을 지키면서 핍박을 받았더라면, 와, 이거 뭐 한 몇 배 더 독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오늘 주제가 뭔지. 자, 그래서 알면 알수록 안에는 갈등이 있고 밖으로는 환란이 다가온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풀어 가서 여러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죄가 얼마나 큰 세력인지, 의와 계명을 가지고도 악한 일에 몰아넣는 힘이 있더라, 힘 있더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죄가 더 힘을 발휘한다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법이라는 것이 하라 하지 말라는 법칙으로 볼 때는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쉬웠다고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그만이고, 하면 하라는 거 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걸 하면 기세등등하단 말이에요. 참 아무것도 모르고 즐거웠다, 이런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계명의 어떤 글이 아니라 계명이 원하는 의도를 알아차리자. 이해가 가요? 그게 본 뜻이 뭔지 알자. 잠깐만요. 이 소리가 참 어디서 누가 마이크를 켜놔서 제가 좀 끄고, 껐네요. 고맙습니다. 꺼져서. 자, 그래, 이제 그 뜻을 알자. 계명을 들여다보니까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할 때는 행복했는데, 계명이 오자 내 안에서 뭐가 이렇게 자꾸 죄가 올라오는 걸 보더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요구하는 걸 할 때는 괜찮았는데, 계명의 진짜 뜻을 알자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넘어오지 않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는 참 불행한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 많은 사람들, 아마 그런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봤을 거예요. 아주 360원, 나는 내가 30년 예배 빠진 적이 없다, 이런 사람 제일 무섭죠. 나는 1년 360월, 그날 어쩌다가 내가 한번 새벽 예배에 빠졌지, 그런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 참 무섭습니다. 그죠? 법은 잘 지키는데 그 율법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 오늘 그 얘기예요. 법이 오자 나는 죽어버렸어. 근데 그걸 모를 때는 법을 지키면 나는 살아나야 정상인데, 계명이 원하는 의도를 알자 내가 죽어버렸어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걸 어렵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게 바로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에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은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거고,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저는 전혀 그 사람하고 아무런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발휘하는 것다는 표현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성도됨이, 우리가 이제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성도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것이 왔을 때 내가
하고 괴로워진다는 이게 성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9절에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다라는 말은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와 계명이 이르렀을 때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울에게도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후에 달라진 것은 죄에 대해서 저항할 힘이 없는지 알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자신이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항할 힘도 없었고 죄를 느끼지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조금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 우리 옛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자만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저항할 힘도 없는 율법은 있지만 율법에 무지했던 시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딱 지금 설명한 그 내용을 그대로 바울의 내면을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보여준 장면이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여기다 이렇게 담아놨죠. 자,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육신을 신뢰할 만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죄에 대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거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이렇게 되는 거하고 같은 거겠죠. 이스라엘이며,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가정이야. 이스라엘이니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수석이라는 거야. 베냐민 지파요. 자, 히브리인들이 다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지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명함으로 다 끝난 거죠. 이때 자신만만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인 하면은 율법의 최고인데 그 중에서도 또 누구라고요? 뭐 바리새인들 그냥 자기 관리나 하지, 나는 그걸 훨씬 넘어서서 주를 위해서 사느라고 열성으로 말한다면 이 가짜들 박해하러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죄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시겠죠? 오늘 여기 이런 교인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달라졌냐면, 나에게 유익했던 것, 이게 뭐죠? 이 앞에 있던 거 이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할례 받은 거, 베냐민 지파, 히브리, 이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유익했던 것은 무엇이나 이거 다 버렸다. 다 이게 도리어 나한테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 내가 이걸 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이게 살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신앙과 죄에 대해서 마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의가 뿌리를 내려서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이제 헤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이런 사람들인데, 권사님, 내가 볼 때는 권사님 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 이랬다가는 두 번 다시 못 봅니다. 원수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에게 이 바울같이 이런 사람들인데 무슨 말을 하겠냐 이 말이죠. 설교는 죄인들이 많이 모인 곳이 설교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고상하다, 은혜가 얼마나 고상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그를 위하여 버렸다. 왜냐하면 이것을 담아놓고 주님을 담으면 썩겨.
이게 섞여서 이게 지금 그리스도가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군대 갔다 와서 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군대 가서도 그 주일날마다 설교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짝대기 하나 달고 전부 다 선배들인데 앉아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계급으로는 최고 말단이잖아요. 끝나고 와서 이제 교회 이제 고등부 교사가 됐는데 당연히 목사님 설교해 줄 줄 알았는데 나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야. 나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피가 마르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이게 설교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럼 설교 준비를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하니까 하루 종일 일은 손에 안 잡히고 월요일부터 걱정이 탁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까지요. 옛날에 이게 컴퓨터나 있으면 지우기 다 편하지. 옛날에 다 펜으로 썼잖아요. 이 펜으로 쓰고 나면요. 읽어보면 말이 안 맞아. 말이 안 맞으면 이게 설교라는 게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이상하다고 빼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앞에하고 뒤에하고 또 연결이 안 돼요. 문맥이 뚝 끊어지잖아요. 딴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어느 날 얼마나 참 내가 지금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성질이 얼마나 나든지 진짜 내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할게요. 설교를 하려고 시간은 다 돼가는데 입술은 바짝바짝 마르지. 그때 애들도 꽤 많았거든요. 한 3, 40명 됐어요. 우리 고등부 애들이. 앉아 있는데 설교 노트 책을 갖다 놓고 내가 딱 설교하기 전에 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딴지를 걸었어요. 이게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게 설교 노트를 앞에다 탁 집어 던지면서 그래서 하나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내가 봐도 이게 설교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시간은 다 됐고 내가 어떻게 이걸 맞추냐고. 이야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 시간이 뭐 기다려주나? 할 수 없이 섰죠. 1시간 반을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내가 놀랐어요. 설교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설교하다가 이게 이런 뜻이구나. 얘들은요 그게 눈이 동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들이 내가 설교를 잘한 줄 알아요. 다 이제 50대 넘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나이도 별로 차이도 안 났어요. 지금도 교회 다 집사고 뭐 장로고 그래요. 그 교회 가보면 다 있어요. 아직도 뭐 형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딱 서니까 성경을 열어주시는데 정말 놀랐어요. 그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그래요.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순종하면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거기에 뭐 취미도 없고 난 뭐 그런 어떤 탤런트도 없고 그렇게 보이더라도 순종을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뭐든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항상 그때 1시간 반 했어요. 그때 설교를 1시간 반 항상 했는데 끝나고 난 데도 나도 너무 은혜 받았어요. 얘들은 몰라. 야, 준비한 거 가지고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했다고 해도 안 믿어요. 애들이. 지금도 그 설교 듣는 아이들인데 머릿속에 남아있대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이따가 이상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가 됐는데 이게 그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 그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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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그러니까 그때 책을 사야만 했잖아요. 지금 컴퓨터에서 보지만 그때는 책을 사야만 했었는데 기독교 백화점에 가니까 비유에 대한 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써먹었던 한 비유를 잊을 수가 없어요. 두 비유를 다른 비유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과 연관이 있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요. 그게 뭐냐면 그 비유가 이제 지금도 그 문구를 다 기억할 정도의 아말고사라는 한 사막에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비유가 그래요. 그 사막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막에 펌프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펌프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펌프는 완전히 수리가 되어서 물이 풍부하게 나오는 펌프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남은 물을 이 펌프에다 붓고 힘껏 저으시면 당신이 원하는 이상의 물이 풍부하게 나오니 걱정하지 말고 여기다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을 부으시고 힘껏 저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을 보고 믿으면 붓고 안 믿으면 못 붓는 거야.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비유가 있어서 그거 굉장히 맞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가 믿는 어떤 믿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쏟아야 되는데 이거 쏟으면 내 거 다 없어지지 않냐 라고 걱정이 돼서 쏟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거를 가지고 주님의 것을 필요에 따라서 자기인데 주워 담으면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내 믿음인지 하나님 건지 모르고 이상한 믿음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란 오늘 여기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 곧 내 행위에서 나온 의가 아니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감 가시죠? 우리가 우리 걸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 걸 담아봐야 그게 섞여 있어서 우리 믿음이 이상한 변형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적당히 믿지 말고 확실하게 올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 네 생각을 내려놔라. 네 상식을 좀 내려놔봐라. 믿음이라는 기적이다. 네가 뭐 이렇게 구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창조와 같아서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참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간증으로 좀 넘어가게 되는데, 간증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죠. 저희들이 이제 세 나라를 이렇게 사이판, 중국, 여기 이렇게 세 군데 선교지를 다녔잖아요. 여러분 이 목회하는 목회자들이요, 이 사람 이걸 안 해보면 하시는 목회자로서 자질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개척을 해봐야 돼. 여러분 이 개척이라는 게 해보면요, 처음에 개척을 하고 누가 우리 교회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 애들이요 9시 11시 예배인데 9시에 옥상에 올라가고 계속 쳐다보는 거야. 우리 집 애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우리 성진이 혜민이가. 왜냐하면 오늘 그 아무개가 우리 교회에 온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다가 누가 온다 그러니까 얘들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눈이 빠지도록 보고 있는 거야. 막 우리가 온다 그래 막 뛰어내려가지고 좋아하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개척이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 앉아 있으니까 그 한 영혼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노심초사하는 거. 이거 안 해보면 큰 교회 사람들 왕창 모여 있는데 담임을 어떡하면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개척을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하나하나 자기 손으로 다 해봐야 그게 건물 하나 그게 다 소중한 거예요. 내 손이 가야, 내 손때가 묻어야. 그때 성진이 고생 많이 했죠. 드라이버 가져와, 드릴 가져와. 뒤에서 학교 갔다 오면 맨날 교회 그렇게 지어가지고 그래 했지요. 선교지 가서 고생 해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밖에 볼 게 없다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도 해봐야 되고 개척도 해봐야 되고 선교도 해봐야 돼.
그래야 철이 들어가요. 그런 걸 안 해보면 바깥에서 이래 하면 되는데 저래 하면 되는데 해봐 그게 되냐고. 다른 거예요. 뭔 얘기 하다 일로 오고 뭔 얘기 하려고 그러다 그 얘기 지금 하게 됐죠? 예? 하나님의 요구하는 거. 어쨌든 이게 내려놓고 맞아요. 그걸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 둘 내려놔야 되는데 그 이제 어딘지 이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딱 개척하기 전에 하는 훈련을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신기한 걸 시키더라고요. 없는데 자꾸 헌금하래. 그때 우리 쟤들이 우유 먹고 있었거든요. 우유값도 헌금을 하라는 거야. 근데 난 사실 좀 너무하더라. 아니 우리는 쌀이 없어도 살겠어. 근데 애들은 우유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한두 번도 아니에요. 나중에 습관이 돼갖고 그냥 했어요. 했는데 꼭 뭐가 생기면 하래. 근데 없잖아 진짜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는데 딱 그때쯤 누가 돈을 가지고 오든지 쌀을 갖다 놓고 가든지 하는 거야. 그게 무슨 훈련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개척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마련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훈련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그랬으면 준비가 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훈련을 안 받은 사람들은 개척하라고 그래서 돈을 벌고 개척을 하지 않으면 평생 돈을 교회 세울 돈을 못 버는 거야. 아니 집도 하나 못 사는데 교회를 언제 세워? 두 번째, 선교지 거긴 더해요. 한국에는 손이라도 벌릴 때가 있죠. 선교지 가면 누가 알아줍니까? 거기 가면 완전 고립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걸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선교지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훈련을 엄청나게 시키시더라고. 쌀 떨어지면요, 쿵 소리가 나가고 나가보면 쌀 갖다 놓고 사람은 없어. 쿵 하면 뭐가 와 있고 똑똑 두드려 놓으면 앞에 저기 뭐니까 돈 봉투가 하나 있고 신기해요. 하고 나면 생겨.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딱 가르쳐 준 게 그렇구나. 이건 우리 인간적으로 모으고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담대해지더라고. 뭐 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게 돼. 뭐 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돼. 왜? 하나님 공급해 주시잖아요. 사고가 바뀌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성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우리는 뭘 해서 뭘 취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 그걸 기적을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감동을 주시면 그냥 이유 없이 하는 거야. 하고 나면 하나님 뒤에 책임은 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왜 그걸 요구하냐면 우리 상식을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과 상식은 항상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신본주의와 가장 충돌이 되는 게 인본주의라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 그래서 내 생각과 너의 생각과 다르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사울이 왜 나요? 바울에게 오늘 사울 다 나는 자 바울을 만나서 뭔가를 깨뜨리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자기는 흠이 없다고 생각해. 왜 언제 그렇게 생각했냐? 율법 안에서 자기 신앙을 판단할 때. 그래서 자기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율법이 진짜 원하는 요구가 뭔지 몰라요. 율법이 진짜 원하는 요구가 뭐죠?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줬는데 근데 그 탐심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겉으로 분명해져 버리면. 그때는 내가 살아있었을 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율법이 지시하는 요구를 이해하고 나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죄가 나를 붙잡고 있음을 봤다. 죄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바깥의 목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탐심,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걸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자들은 삶이 의롭다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고 그 중에 한 바울이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 오셨을 때 왜 이렇게 마취가 되는지를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과 13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고 생각할 때 왜 마취가 됐는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다른 사람, 포인트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더라.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착취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사람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않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며, 세리는 왜 그러니까 율법이 원하는 정신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자비를 베푸소서. 이 말은 율법을 몰랐을 때 살아있는 모습을 잘 묘사한 성경입니다. 불의, 간음, 11조 금식은 하지만 그들이 죄인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주님이 정죄하면 정죄가 되는 거고 주님이 의롭다고 하면 의로운 거거든요. 근데 판결을 어떻게 내리셨어요? 세리는 의의 길로 갔고 이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임을 열어준 것이 계명이 이르렀기 때문인데 진정한 율법의 요구와 뜻이 밝혀지자 드디어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인 것과 문제는 죄인이라는 걸 알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아있고 계명이 이르자 내가 죽은 이유는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밝히자 놀랍게도 이게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세리와 같은 자들은 그 마음을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겠지만 이렇게 자기 의를 굳게 붙잡고 있는 마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증오로 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이런 형태의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습니다. 죄를 지적을 하고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자 증오로 대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다니는 것이 그게 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예배 안 빠지고 다녔는데 내가 아파도 기어 나왔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 이렇게 돼요. 증오로 대하더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오로 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22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가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것이 없도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본문의 말씀에 접하면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았고 나는 죽었다는 말을 잘 설명한 것입니다. 미워하더라, 반대하더라.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잘 해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자신감이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한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는
끊임없이 주님이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정확하게 율법을 이해했다면 나는 죽었다는 걸 알게 돼요. 죄가 힘을 쓰더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계명 안에 뚜렷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과연 자기가 죽었다고 시인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둘의 의미를? 계명을 모를 때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다가 자신이 누구인지 진상이 밝혀지자 놀랍게도 그 진상을 밝히는 예수님을 배척하여 몰아내고 말았다는 것이 그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인류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인류는 죄를 짓는 이유가 환경 탓이라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육학이라는 것이 발전하게 된 것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심리학과 상담학이에요. 그 성경에 그 신학교 가면은 상담학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상담 내담자와 상담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좀 기억에 남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설교 잘하면 상담이 잘 되는 거죠. 굳이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사고 나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상담학인데 그 내용이 인간은 선한데 자라는 과정에서 저번 주에 말했죠. 이렇게 격길로 가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이지러진 길로 갔다. 그럼 그걸 풀어주고 치료하면 죄로부터 멀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교회가 심리학적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게 다 그런 학문적인 접근법이에요. 아니요, 설교는 이렇게 접근을 하면 성경 내용이 망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선포할 때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들을 터치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심리학으로 접근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들의 혼과 혼에 대한 이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깊은 그 내면 진짜 근본적인 그 진짜 공격해야 될, 해결해야 될 그 문제는 전혀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가 한동안 유행이었었는데 그런 거 절대 하면 거기에 빠져버리게 하면은 여러분들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설교가 최고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잡혀 있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과 33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기를 자, 근데 이 진리가 자유를 주는가? 예수님이 자유를 주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는 아브라함의 씨다.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라.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44절과 4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이러니까 더 열받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데 너희 아비가 우리 아비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네 아비는 마귀라고 하니 이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그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거짓말로 와서 말을 했더니 네가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왜 받아들였는지 에덴 동산에서 설명이 돼 있잖아요. 사단은 와서 거짓말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악한 요구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짝짝꿍 돼서 죄를 지어놓고 너 진리가 와서 아니다 하나님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잖냐. 근데 네가 받아들인 이유는 네 안에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말했던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했다 이 말인 거예요. 상상이 그려지지요? 네,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이 복음을 설명하듯이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했더라면 성도들이 많이 변화됐을 거예요. 근데 이런 설명 없이 뭐를 하느냐면 이런 설명 없이 뭐를 하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로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묻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걸 하라면 해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그죠? 전 의심이 자꾸 생기는데 좀 어떻게 하면 믿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 그럼 마귀가 주는 거야. 그냥 내가 마귀인가? 이런 생각이야. 너무 설교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좀 답답하죠? 예, 좀 알고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본인도 모르는 설명을 우리가 듣고 있는다는 게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여기 말고 다른 데 있을 때. 자, 어쨌든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원리를 좀 설명을 해줄게요. 왜 저분들은 알면서 왜 설명을 안 해주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몰라서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모르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모르는 이유는 그들이 복음이 말하는 정통이 뭔지 몰라요. 은혜와 율법의 이 관계가 어떻게 어울려져 있는지 전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시작한 겁니다. 그걸 신학교 가서 전혀 아니에요. 신학교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고 더 망가져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학교 가서 못 배웠더라도 어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느냐면은 그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정말 인간 쓰레기가 되어서 우리는 그 쓰레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아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고 이런 사람들은 목회하면 안 됩니다. 그 싸움에서 자기가 처절하게 싸워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씨름 속에 성경의 그 처절한 외침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 없이 성경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원리를 몰라. 원리를 모르는데 무슨 설명을 해댈 수가 있겠어요? 결론만 알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원리를 설명을 해주면 성도들도 스스로가 각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그래서 저는 막 정말 중국에서 신학교 할 때 애들 반 잡았습니다. 진짜 애들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릴 거야. 새벽 5시 깨워가지고 아침에 구보시키고 참 진짜 딱 훈련소예요. 구보시키고 그 다음에 몇 분까지 나와라고 막 소리 질러하고 차 태워가지고 그리고 가서 아침 체프를 하고 오전 12시까지 공부하고 밥 먹고 오후 또 수업 시작해 끝나고 또 저녁 체프를 해 끝나면 저녁 8시에 들어가서 씻고 여러분 군대 가는데 아예 대부분 남자들이 없네 잘 모르는구나. 딱 군대 가면은 그 순검이라고 있어요. 해병대 순검 무섭죠. 저 해군 해병대 순검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해군 출신이에요. 그럼 딱 침대 앞에 세워갖고 문 앞에 들어가면 필승하고 중국어로 딱 보고 하면은 딱 서가지고 침대 검사하고 다시 해라 냄새 나면 같이 씻어라 이거 하고 저도 끝나면 집에 가면 12시 넘어요. 같이 죽든 살든 한번 같이 굴러보자 이러고 애들 반 잡았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가 그런 걸 견디지 못하면 못해요. 내가 이렇게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도 거기 남아 있는 것은 내게 맡겨준 양떼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내가 뭐 여기만 학교야?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가라는 거지. 나는 가라는 거야. 필요 없다.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그때 그렇게 교육이 안 되면, 목사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니까 목사 안수들 받았어, 우리 제자들이. 제가 그랬죠. 왜? 목에 목사님 그랬더니 깜짝 놀라니까 애들이, 선생님 그 무슨, 그러니까,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목사로 만난 거다. 이거 아니래. 뭘 아니야, 니도 목사 맞지?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내가 권면을 해요. 그러나 학교 다닐 때는 훈련병이잖아. 그렇게 해야 돼. 그걸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자기와 싸워서 이기면서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뭘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교만 남는 거야. 세일합니다. 저희 교회는 세일합니다. 모이세요. 이런 것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상품 많이 줍니다. 교회 다니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모을 생각이 나고, 방법이 정확히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경영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성도들이 거기서 뭘 잘하겠어요? 숫자는 많지만 진짜 성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잔소리 많네요.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인간이 죄 아래 사로잡혀 있으면 자신의 의를 의롭다고 여겨지게 되는데, 죄 아래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진리를 무시하고, 아까 보듯이 사람과 비교하는 의밖에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더더욱 분명해지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를 살펴보면 타인과 비교하는 의인데, 자신들은 아브라함처럼 선택받은 자이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자유인이라,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예정론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유인이 아니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정한 의를 말해도 자신들은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그렇게 반박만 하더라는 것이죠. 계명의 요구가 무엇인가와 이 한탄이 나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의 세력을 모릅니다. 이 말은 너무 중요한데, 우리 신앙을 윤리나 도덕, 자존심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죄는 절대 적대적이지 않고 우리 편이야. 아무것도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적해 주지 않아요. 악한 세력을 동원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래 살아. 아이고 잘한다. 진짜 잘한다. 니는 내 편이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단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에 빠져 있어서 자신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누구보다 애국적인 행동을 하고 민족적 정신의 지주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자,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대로 계명이 나타나자, 그들의 진면목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진면목을 말하자, 이같이 성경의 강조는 내가 법을 모를 때 내가 살지만 계명이 오자 나는 죽었고 죄가 살아났다는 말, 이제 아시겠죠? 예, 이 말이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로 하자,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자, 그때부터 완전히 죄가 막 세력을, 그러니까 보이게 막 몰려오는 거야.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알면 알수록 갈등이 심하고 환난도 큰 겁니다. 왜 그게 몰려왔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아주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면 아주 그냥 잘한다고 사단이 좋아가지고 그래 그래서 살 때 지옥 가라 이러고 있을 텐데, 딱 알아차리고 나니 아이고 얘가 눈을 떠버렸네,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힘을 들고 오더라. 그때 내가 죄의 울타리 안에 묶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내용을 실제적 상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그 7장이지 1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그예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 그전에는 이런 생각을 죽어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계명은 이르렀지만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내 문제를 내가 결정했지만 계명이 무엇을 요구하고 깨닫고 난 이후에 계명이 이르자 깨달은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을 보고 내가 큰 세력 안에 뭔가의 큰 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고민이 깊어졌다.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참 힘들다 이 말이에요. 고민이 깊어졌다. 설교만 하면 자더라. 고민이 깊어졌으니까 잠이 올 리가 없지요. 그래서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민 끝에 깨달은 게 뭐라고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라는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뭔가 다른 법이 있더라. 율법은 나를 죽이는 법이더라. 내가 여기서 스스로 헤어나올 방법이 없더라.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더라. 고민하다 보니까 한 법을 깨달았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에 내가 나에게 주인이 아닌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 아멘. 이건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누가를 찾아야 돼. 누구 하다 보니까 주님이 딱 찾아야 돼.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딱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닌 것에 감사하게 되고 명령하는 명령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내가 나에게 명령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모셔드리기까지 뭐가 있더라? 갈등이 있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난 이후에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가 유익으로 가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통을 실제로 성도는 겪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기로 하자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때 그렇게 믿을 때는 기도하면 막 달라고 그러는 것도 막 주기도 하고 막,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막 내가 하나님 앞에 듬뿍 사랑을 받는 줄 알고 행복했는데 아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게 맞구나 하고 뭐 이렇게 정신을 차리자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것입니다. 대충 믿을 때는 별일이 생기지 않지만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자 그것을 내가 지금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걸 막는 세력을 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 주지 않는데 증거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자 타협점을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어디서 또 실패를 하느냐면 이 전쟁에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요 막 이렇게 나가는데 그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면서 타협점을 딱 꺼내놓더라는 거예요. 참 무섭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라면 여러분들 다 이겼지. 옛날에 얼마나 결심했어요. 우리 캠프 갔다 오면은 아이고 다들 그냥 은혜 받고 아이고 이제 목회 다 했다 이제 다 만들었다 좀 있으면 또 돌아와 있어. 왜? 타협했거든. 사단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타협점을 찾아가요. 처음에는 계명의 뜻을 모르고 계명만 지키고 하다가 계명의 뜻을 알자 타협점을 가지고 오더라. 그래서 곤고한 마음을 하나님이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안하지 않아요. 곤고한 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들들 볶아서 프라이팬에서 좀 빼다가 좀 쉬면 좋겠는데 어느 때는 불을 강하게 했다가 어떤 때는 약하게 했다가 프라이팬에서 우리를 꺼내 놓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번철에 우리 소재 공부했죠? 우리 화요일 날 할 거예요. 들들 볶더라. 곤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상에서 고난을 통해서 마음의 긴장을 붙잡고 그 긴장감은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았고 나는 죽는다라는 걸 늘 계속 인식하도록 내가 깨어있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죄는 나를 내버려 두지만 적극적이 되려고 하면 막는 힘을 보게 되는데 신령한 결심은 하면 할수록 주변과 환경이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영향을 미친 게 남편, 자식 뭐 이런 걸 통해서 타협점을 막습니다. 죄의 힘의 위력은 계명의 목적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람들이 자만하게 만들고 또 알면 아는 대로 타협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데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죄를 혼자 이기려 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이긴다라고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기하죠. 뭘 좀 실망하면 뭘 하죠. 그죠? 좀 어느 정도 와서 고생해서 좀 쉴만하면 하나님이 또 볶아. 그래서 이, 이 마음을 한순간도 내려놓지는 못. 이걸 하나님 계속 왜? 그걸 안 하면 우리가 넉다운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니까 자꾸 그걸 보게 만드는 온갖 세욕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한 것이 율법이에요. 이 법을 모르면 우리가 죽은 상태가 되니까요. 내 안에서 온갖 세욕을 일으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계명이 이르러 정체가 드러나는다는 말인데 법이 없으면 죄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갈수록 이 죄인도 용서해다. 그래서 신앙이 깊을수록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아. 그래서 말도 안 하고 늘 저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고 뭐 말하면 저는 이러고 있는 사람이니까 누구는 목사님 저 아니고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제 둘을 구분하시겠어요? 근데 사람 눈에는 누가 더 좋아 보여요? 당연하죠. 저 찌그러져 있는 사람 말고 여기 앞에 나와서 얼마나 또 막 뭐 하자 그러면 제가 먼저 다 붙어 뭐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제 구분이 되시죠? 그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가치는 이겁니다. 죄가 있으며 더 많이 있음을 확인시키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고 믿고 난 뒤에도 더 있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을 보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합니다. 5장 20절은 그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많아지게 하는가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두 번째, 구원이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로 된 것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지할 수 없으며 그 약속은 모효화할 수 없더라.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해서 된 것이면 더 이상 약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430년 전에. 왜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고 율법은 뒤에 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나중에 율법을 가지고 온전케 해라라고 했다면 그럼 아브라함하고 했던 약속은 뭐냐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율법을 뒤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 율법이 우리를 절망케 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찾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엎드리는 이유는 회개할 이유를 아는 것은 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정하려면 아까 율법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율법이 내 안에 죄가 만들어지고 일으켜지고 있다는 걸 알 때 끊임없이 찾게 되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고 확인해야 신앙이 깊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의 길은 평탄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워하리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참 가족들이 야속하죠. 이렇게 예배 잘하고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술을 먹어 나쁜 짓을 해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도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걸 미워하냐. 여기 말하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 영적으로 그렇게 달라서 그렇다 이 말이. 잘 섬기려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거예요. 죄는 있는 힘을 다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만약 나의 신앙생활에서 죄가 공격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나는 쉬고 잠을 자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 이 이야기 여러분 이제 계명이 이르는 것은 나는 죽었고 죄는 살아났다라는 말, 그걸 하나님이 계속 우리 일상 속에 그걸 일으켜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어떤 규칙과 법칙 안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매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한 주간 잘 복귀고 오셨는데 다음 주도 기대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착각 속에 쉽게 빠져듭니다. 마치 내가 뭔가를 하고 나면 그것이 의가 되고 의가 되어서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자만에 빠져서 죄의 깊이를 모르게 됩니다만 하나님 그것을 늘 깨닫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